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2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덤으로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동방과 애굽의 지혜보다 나은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의 명성을 익히 들은 주변의 모든 천하의 왕들이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원했고 또 그 지혜에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을 잘 치리했던 초기와는 달리 후기로 가면서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사들이고 그의 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함으로 백성들에게 짐을 그리고 노역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통함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지만 사람의 낮은 생각과 또 그 꼼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로 발전하고 확장할 때에 우리가 마주하는 분명한 불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분명 미래를 계획하고 또 솔로몬의 때와 같이 국방력이 곧 국력이었던 사회에서는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방위 산업에 단연 뛰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그의 왕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 솔로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도 내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주변의 영예와 칭찬을 듣기 시작하니까 과시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큰 방패 300개와 작은 방패 200개를 전시용으로 만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말과 병거를 돈 주고 삽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분명 솔로몬에 대한 찬사가 아주 잦아있고 그 찬사의 내용은 바로 외인들, 즉 이웃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퍼진 소문들이었고 그 소문은 진짜였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의 행태를 보아하니 입으로는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행동으로는 자신을 과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시욕이 생기죠. 자, 이것의 반대말은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리고 말로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이윽고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라서 수치화할 수 없는데 돌과 모래보다 무겁다는 게 무엇일까? 돌과 모래는 기본적으로 노역을 의미하죠. 육체적인 노동의 필요함보다 정신적인 노동의 필요함이 훨씬 더 극하다라는 것이죠. 분노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어지는 건축 산업의 끊임없는 그 요구로 인해서 왕궁과 각종 건물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혜자인 솔로몬이 갑자기 미련한 자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분노가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잔인하다. 그리고 그 노는 창수 같다. 분노의 감정이 한번 일기 시작하니까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밀물처럼 몰려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누군가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하반절에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투기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질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생길 때가 없지 않아요. 질투가 일어나면 분노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에스겔 20장 28절에는 분노하게 하는 재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백성들, 솔로몬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을까? 대권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회중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짐과 노역이 무거우니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그것을 듣고 수용하면 참 좋았을 텐데 정갈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며 분을 선포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분한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찢어집니다. 나라가 산산조각나요. 겉보기에는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외압보다도 이 내분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서로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주변 나라들의 칭찬과 명예를 얻다 보니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과신하기 시작하고 과시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빗발치는 백성들의 원통함, 그 분노를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5절 말씀의 면책인데요. 자, 이것을 6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자,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 무엇입니까? 밝혀지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랑보다는 오히려 드러난 면책이 낫다는 겁니다. 한글에서는 면책이란 단어만 쓰였는데요. 이것을 원어에서 보면은 폭로된, 감추어지지 않는 책망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솔로몬의 그 위엄과 그 나라의 부강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개인적으로 솔로몬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짐은 백성들의 노역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본 원로들이 그 대권의 주자가 르호보암으로 이어졌을 때 이러한 일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기보다 거부하는 데서 백성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면책,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과신할 수 없겠죠. 과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는 거죠.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러한 직원들 앞에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직원, 폭로의 현장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아파합니다. 자, 그런데 죄악을 들추어내는 이러한 이 말씀의 조명이 있을 때 이 면책을 가볍게 여기고 면책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배부른 자는 이라고 비유를 해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는 꿀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돈과 권력 충분히 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막대한 그 부와 그리고 이 권권력을 가지고 있죠.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사람의 영광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명령이면 뭐든지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식욕의 욕구를 상실하는 거죠. 꿀을 싫어하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 복음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줄인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일수록에 주의 말씀이 비록 나에게 쓰다 할지언정 나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다 할지언정 그것이 나를 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달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9절과 함께 연결해 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극복해야 할 참 신앙의 불편함, 그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면책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열되는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의 의견이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면책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아니면 나의 과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래서 나를 과시하기 위함인지를 스스로 바라본다면 답은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신앙의 동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죠.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을 때 그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직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기 때문에 그 친구의 충언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면책을 참 지혜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1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자, 신앙의 위기, 불편함을 마주했을 때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가까운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분을 내어서 원수되고 면책도 받지 않고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이웃이 없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가정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정에 친한 이웃도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내 환난할 때 이 환난은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드러나진 않지만 자, 한번 쭉 보실게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친구를 버리지 말라 그러는데 이웃을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 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후반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어떻다고 합니까? 낫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핵심이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라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과 이어서 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자,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이 죄를 의미합니다. 자, 앞에 나왔던 환난이 재앙의 의미에 가깝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죄를 의미합니다. 자, 신중한 자는요, 즉 슬기로운 자는 숨어 피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숨어 피할까요? 가까운 이웃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순진해서 모든 것을 믿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해를 받아요. 어떤 해일까요? 13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어다. 재산의 피해죠.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자, 여기선 육적인 의미에서 이 재산의 피해로 딱
지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또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이웃이 없다면 그것은 참 이 신앙을 우리가 위기로부터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서 참 어렵다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명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면책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이 상대방의 어긋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견책하기를 바라고요. 원수지도록 만드는 분노를 심겨주지 않도록 질투를 유발하는 언행과 태도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환난의 때 도움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면책을 달게 받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지는 일, 분노를 조장하는 일, 질투를 유발하는 언행과 태도를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난 날에 진심으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고 확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